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 삼손의 마지막 행적들 그리고 그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삼손과 가사의 기생에 관한 기사, 4절에서 14절은 삼손과 들릴라에 관한 기사고요. 15절에서 22절은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한 삼손과 삼손의 붙잡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3절에서 31절은 삼손의 장렬한 최후를 그림으로써 13장부터 무려 넉 장 동안 이어왔던 삼손에 관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1절과 22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거룩한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무너지게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들은 블레셋 여인들이었습니다. 딥나의 여인과의 결혼, 철저한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면 깨달아야 할 텐데, 그러나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이 바로 가사에 있었던 기생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란 말입니다. 창녀를 찾아간 거예요. 삼손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블레셋 기생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문제가 생겨요. 가사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어요. 삼손이 잠들면 새벽이 되면 삼손을 기습해서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삼손에 의해서 이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죠. 하지만 위험천만한 순간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삼손이 좀 깨달아야 할 텐데, 그러나 아직까지 삼손은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정욕에 이끌려서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들릴라 역시 기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달라 요청하는 대가로 들릴라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약속합니다. 즉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들릴라에게 있어서 이 금액은 너무도 엄청난 것이었기에 들릴라는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그 결과 삼손은 자기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해줬고, 들릴라는 그 사실을 곧바로 블레셋 방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죠. 그래서 삼손은 힘을 쓰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에게 사로잡혔고, 블레셋 군대는 삼손을 잡자마자 삼손의 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놋줄로 묶어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야 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눈이 뽑힌 채 적들의 재롱거리가 돼요. 조롱을 받게 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이때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인들 때문에 망쳐버린, 지나가버린 세월,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며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삼손이 모진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사명과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 삼손이 이렇게 된 것은 정욕 때문이죠. 그 정욕을 생기게 한 것, 그 정욕이 어디서 나와요? 눈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정욕의 시작이 바로 눈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두 눈이 뽑힌 거예요.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두 눈이 뽑히니까 삼손은 오히려 더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삼손의 최대 약점은 다름 아닌 눈이에요. 블레셋 여인들을 눈으로 보고 정욕의 마음이 생겨서 범죄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데 눈이 뽑히니까 더 이상 정욕이란 죄에 빠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눈이 뽑힌 것,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묘한 대조에 있어요. 눈이 뽑혔다는 것은 죄의 근원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죄의 근원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됐을 때 삼손은 비로소 참된 나신이 돼요. 그래서 삼손은 나신으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 금지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게 돼요. 이제까지 지키지 않았어요. 포도주도 마시고 포도도 먹고 사람 시체도 만지고 많이 죽이니까 많이 만지고 또 머리카락까지 잘린 마당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 규례를 삼손은 비로소 그 감옥 같은 그 장소에서 완전하게 지키게 돼요. 참된 나실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눈이 뽑혔을 때 삼손은 나실인 됐어요. 진짜 나실인 됐어요. 눈이 뽑혔을 때. 그 결과 머리카락이 자라났고 삼손은 마지막으로 거대한 신전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죽음을 맞이하죠. 이때 삼손에 의해 죽임당한 블레셋 사람들의 수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삼손은 비록 정욕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다운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삼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왜요? 우리도 뽑힌 눈, 그리고 자라는 머리카락, 이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뽑힌 눈과 자라는 머리카락 사이의 대조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거나 쾌락이죠. 안목의 정욕이거나 또 이생의 자랑, 가진 것 자랑하는 거죠.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하늘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세상으로부터, 즉 지옥으로부터 온 거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유혹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삼손은 이 가운데 안목의 정욕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실인답지 않게 살다가 결국 눈이 뽑힘으로 안목의 정욕이 제거됐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죠.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다운 최후를, 나실인답게 그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십자가 이 군사로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 세 가지 정욕 그리고 이 자랑에 대해서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천국에서부터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재물들, 그러니까 리차드 포스가 말한 것처럼 돈, 권력, 성, 이 세 가지 문제가 바로 이거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권력, 성, 이 세 가지 유혹, 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한 거예요. 왜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고 이것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십자가 군사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벌여야 돼요. 영적 싸움, 그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것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삼손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삼손은 눈이 뽑혀서라도 최후엔 승리했잖아요. 하지만 최후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 이 세 가지 유혹,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욕심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세상에 속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합니까? 사단은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번쩍이는 금잔을 손에 들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거 마시면 죽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마셔요. 그만큼 달콤하니까요. 그만큼 세상에 주는 게 행복하니까요. 만족을 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해 나가며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고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까? 사단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탄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요? 이건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삼손처럼 세상 즐거움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이 마지막 순간엔 기도를 해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삼손의 기도예요. 유일한 기도문이에요. 20년 동안
나시린으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기도를 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당연히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이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치열하게 살아갈 거예요. 치열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세상과 맞부딪혀서 그만큼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돈 벌려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하느라고 열심히 삽니까? 뭐 하느라고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경우, 그게 뭐 그 대가로 우리가 월급을 받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해야 더 많은 성과급도 받고, 그러니까 능력을 인정받아서 더 좋은 직장도 가고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돈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주는 짜릿함, 돈이 주는 쾌락, 돈이 주는 만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기가 쉬워요. 뭐예요? 금권주의요, 배금주의요, 황금만능주의요. 돈이 인생의 모든 가치를 결정한다고요. 내 삶의 가치관을 주장한다고요.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요. 가족을 빼놓고는 제일 소중한 존재가 돈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한복판에서 오늘도 살아갈 때 이러한 세상에 속한 욕심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돈, 명예나 권력, 그리고 성, 이 세 가지 문제를 두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넘어지지 다른 걸로 넘어지지 않아요. 설교 못한다고 쫓겨나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모자라도, 목사님 조금 모자라도 품어줘요. 교인들이 그렇게 착하고 좋아요. 그런데 셋 중에 하나 걸리면 그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요, 교회에서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 가기 어려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새벽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전투할 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투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에요. 전투 준비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시고 나는 십자가 군사가 돼서 싸울 준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은혜와 여기서 만난 하나님의 그 음성과 여기서 들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강건하게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사단 권세를 깨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